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1절로 5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현재를 더 볼 텐데요. 먼저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먼저 1절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4장입니다. 1절을 먼저 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그렇게 아니하여 우리가 대가 어찌하느냐 환영하여 주시기를 함께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인간의 우두머리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리고 8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24장은 놔두시고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8절 시작. 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눈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벌써 1년입니다. 벌써 1년입니다. 네, 벌써 1년이 다음 주 됐습니다. 다음 주 사모님 떡을 해서 식구들에게 1년 1주년 기념 떡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 한 사람이 일을 마치고 병원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계단에 무언가 시커먼 물체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다가가 보았더니 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쥐가 있다니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의사 앞에 엄청난 짐승 한 마리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순간 의사는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사 앞으로 달려오던 짐승이 갑자기 그 의사 앞에서 멈춰 서더니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더니 느닷없이 입에서 시커먼 피를 토하며 바르르 떨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일이고 당황한 의사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커다란 쥐 한 마리였습니다. 한동안 의사는 죽어있는 쥐를 바라보다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병원 계단에 죽어있던 쥐나 또 집 앞에서 피를 토하며 사지를 바르르 떨며 죽어나간 쥐가 아무래도 불길해 보인 것입니다. 다음날 병원에 출근한 의사 앞에 병원의 수의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타납니다. 수의의 손에는 입에 피를 토하고 죽어있던 쥐 3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직감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자신의 환자 중에 가난한 빈민촌의 사람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빈민가의 쓰레기 더미 위에는 피를 토하고 죽어있는 쥐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빈민가에는 피를 토하고 죽은 쥐들의 시체로 범사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의사는 분명 무슨 일인가 있겠는데 뚜렷한 답을 갖지 못한 채 의문만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의사는 뜻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아파오자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아무래도 아내를 이곳 도시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한 의사는 아침 일찍 아내를 기차편에 태워서 가까운 요양원에 몸을 추스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아내를 보았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돌아온 길에 역에서 일하는 인부 한 사람이 커다란 나무 상자에 무언가를 가득 담아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역시나 그 나무 상자 안에는 피를 토하고 죽어있는 쥐의 사체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마을의 쥐들이, 도시의 쥐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쥐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 마을 곳곳에, 도시 곳곳에 쥐들이 피를 토하며 비틀거리며 여기저기 죽어가기 시작하고
마을을 도시를 이루고 있던 하천은 그 피를 토하고 죽어나간 쥐들로 온통 새까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알베르토 까미의 유명한 책 한 권 있습니다. 제목은 페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페스트의 시작이 방금 말씀드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페스트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이란 뜻입니다. 페스트를 다른 말로 흑사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페스트에 걸린 사람은 피부가 괴사가 되어서 검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스트를 흑사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흑사병, 페스트가 등장하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5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사람이 전염병 걸린 자다. 천하에 흩어진 죄를 다 소유하여 나사렛 땅에 있노라.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는 전염병이 영어 성경에는 페스트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써 내려간 사도 바울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더둘러라는 변호사와 함께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고발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있는 자이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나사렛 예수의 종교의 이단 우리모르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 페스트와 같은 존재, 흑사병과 같은 존재라고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성경동은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고 이제 다음 주이면 1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벌써 1년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정말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무촌이 10년의 사역 끝내고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당시의 교회 형편보다 무리해서 당시의 교회 처지보다 부담을 가지고 이곳 성동도로 재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교회가 힘쓰고 있으므로 주일학교 경우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지난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 우리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금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느닷없이 중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으로 전 세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곳도 어느 한 지역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2020년 교회가 준비했던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었고 주일학교의 경우 그 넉 달의 시간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자연히 교회에 전도하는 것도 제약을 받고 여러분 또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조심스럽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던 지난 넉 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작년 6개월에 주신 영광을 뒤로하고 2020년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열심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벌써 1년을 맞이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교회가 멈추고 눈치를 보고 제약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아니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새로운 1년을 준비하고 다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몇 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신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1장 8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바로 이 말씀의 축복이었습니다. 새로운 1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에 어디요? 예루살렘을,
그리고 온 유대를 그렇게 지나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과 오늘 여러분이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복음은 즉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복음의 즉각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절부터 4절까지 2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늘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 2장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있던 한 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날은 성경이 말합니다.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나시면서 계시고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모두에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던 모여있던 모두에게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주에 이 말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급하게 임한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급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즉각적으로 급하게 한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 전 우리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 교회가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머리에 갓을 쓰고 집신을 신고 다녔던 조선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당시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서양 사람들이 코쟁이들이 조선 땅에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러라는 청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몇 달을 걸려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는 나라,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나라 조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에 뜨거웠던 그 하나님의 복음에 뜨거웠던 몇 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콜링 부르십니다. 그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의 경우에 처음에는 조선이 아니라 인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나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조선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 언더우드가 학교를 만들지요. 그 유명한 연세대학교가 언더우드가 만든 학교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선교사님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 한 토막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 한 분이 어느 집에서 들려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던 조선 한 청년이 보고 한마디 건넸지요.
저놈이 밥도 먹을 줄 아네? 시비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성도사가 말합니다. 네,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러자 그 소리에 하도 기가 막혀서 다시 조선의 청년이 말합니다. 저놈이 말도 할 줄 아네? 그러자 다시 성도사가 말하죠. 네, 글도 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우리나라에 이런 선교사 보내신 것입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았던 참으로 기막힌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선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정도로 급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 120년의 짧은 시간, 이만한 축복, 이만한 부흥을 경험한 나라 아직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몇 달에 걸쳐서 태평양을 건너가야 하는 나라, 때로는 어린 자식들 데리고 오다가 그 자식들이 조선땅에 발을 닿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도에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도 않은 조선 땅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즉각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급하게 전하시기 위해서, 네, 국도 먹을 줄 압니다. 네, 글도 쓸 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만한 선교사들을 조선 땅에 하나님이 급하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1년 전 이곳 성종동 가장 높은 곳 가장 끝자락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하나 세우고 다시 이름하여 나들목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오늘 성종동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조선 땅에 처음 120년 전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정신을 본을 받아야 합니다. 조선 땅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복음이 즉각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하나의 교회, 우리 나들목 교회를 1년 전에 이전에 가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과 복음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곳에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곳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쉬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곳에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건지장 기도처럼 마음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순간순간 굴욕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고 지체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한시가 급하고 한시가 즉각적이게 하는데 어쩌면 교회 일은 그냥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 알아서 해달라고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 세계가 부러워하는 놀라운 한국교회 성장이 목회자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때를 어떤지 무엇 어떤지 전도하고 봉사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마룻바닥 눈물로 적셔가며 기도하며 아멘 아멘 하면서 허투루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예배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주보 칼럼에 1년 전 우리 윤미라 집사님이 실었던 기도문을 실었습니다. 그때 윤미라 집사님께서 눈물을 보이며 기도했던 내용의 기도문입니다. 왜 울컥하며 기도했던 내용을 다시 실었겠습니까? 그 마음 다시 갖자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교회가 이곳에 이전하고 만약 우리만 좋은 교회로 남아있는다면 더 이상 교회 존재의 이유는 없는 것이고
더 이상 교회는 이 땅에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곳에도 더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급하게 이 일들을 위해 주셔야 합니다. 120년 전 언더우드나 아펜델러처럼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몇 달에 걸쳐서 태평양을 건너와야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국도 먹을 줄 알고 글도 쓸 줄 압니다. 그 겸손함으로 그 내려놓음으로 우리 성동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그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아멘.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다음에는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마지막은 땅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서히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전염병을 흑사병에 대해서 6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야생의 동물 사이에서 전염병이 도는 단계입니다. 처음 발병했던 단계이겠죠. 자, 2단계로 넘어가면 가축화된 동물 사이에서 전염병이 도는 단계입니다. 야생의 동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닭이나 돼지나 소에게서 전염병이 발견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아직 인간에게는 이 전염병이 전염이 되지 않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동물과 동물, 그리고 드디어 동물과 인간으로 전염이 되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인간과 인간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니라 동물에게서, 가축에게서 인간으로 전염이 되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문제는 4단계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4단계에 이르면 인간과 인간으로 이제 전염이 되고 한 지역에 전염병이 발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피데믹, 유행하고 있는 널리 퍼져 있는 상태를 영어로 에피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중국 우한에서 인간과 인간으로 전염이 된 상태가 3단계의 상태였다면 이제 우한을 넘어 중국 전역으로 확산이 된 상태를 에피데믹 전염병의 4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단계를 넘어서면 최소 2개국 이상에서 전염병이 발생이 됩니다. 중국을 넘어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뿐이었습니까?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곳곳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단계가 5단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5단계를 넘어서면 여러분이 익숙하게 듣고 있던 팬데믹의 6단계 마지막 단계에 이릅니다. 팬데믹 무슨 뜻이었습니까? 대유행의 단계입니다. 몇몇 국가에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에피데믹 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미국을 비롯한 팬데믹 전 세계로 전염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비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권능과 복음의 전염병의 3단계 진앙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에 즉각적이자 급하게 성령이 각사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 권능과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갔습니다. 복음의 에피데믹 전염병의 네 번째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권능과 복음이 어떻게요? 땅 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팬데믹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염병이 어떻게요?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휩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이사도행전 24장 5절이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외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여러분, 그 전염병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중기의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중국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염병 발병의 네 번째 단계였던 에피데믹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시아를 넘어서 중동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미국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확장이 된 것입니다. 전염병의 마지막 단계였던 팬데믹이 찾아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처음 하나님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지나갔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 국한된 것던 복음이 에피데믹이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팬데믹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 땅 끝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이전 1년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맴돌았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예루살렘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영적 전염병의 진앙지는 시작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팔을 벌려서 손을 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복음을 전시켜야 우리의 복음의 진앙지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오늘 손을 벌리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복음의 진앙지 예루살렘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과 복음이 정말 급하게 즉각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고 지체하고 있고 기다리다가 믿는 자여 어찌할꼬 이 고백으로 우리가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자기 남편에게 함께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완고했던 남편은 그런 아내의 말에 콧방귀를 뀌지 않고 너나 잘 다니라면서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화가 나서 아내는 본인도 모르게 그만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러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 인간아. 말을 내뱉고 나니 너무 미안한 거죠. 그런 남편인데 너무 심한 소리를 했다며 아내는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남편은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했던 그러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 인간아. 그 말이 느닷없이 계속해서 맴돌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정말 지옥에 가는 것 아닌지 진작에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 아내와 함께 나도 교회라는 것을 나가봐야 되겠어 라며 아내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전염병의 진앙지인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팔을 벌려서 손을 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선수로운 말 아닙니까?
특히 거룩한 말 아닙니까? 그러다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 인간아. 이 말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복음처럼 하나님의 권능처럼 다가와 밤을 새면서 자기 영혼을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손을 벌려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복음의 진화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 사람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예루살렘은 어디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셨던 우리 교회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신일 아파트가 우리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저 신일 아파트가 우리가 감당할 복음의 하나님의 권능의 진앙지였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다른 때 제가 한 번도 그러지를 않았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예배에 현수막도 큼지막하게 걸고 또 신일 아파트 게시판에 제가 전단지도 붙이고 교회를 알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소식을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신일 아파트를 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전염병, 하나님의 복음의 전염병이 신일 아파트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한번 승부를 내보자면서 그 첫 시작을 1년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로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일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천에 신화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을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서요? 특별하게 교회가 새로워졌기 때문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년 전 그때 그 청년들이 신화교회 교회가 제대로 세우지도 않고 만들지 않았던 그 조립식 건물에 커튼 속에 들어갔던 청년들이 밤을 새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뿌리가 지금의 신화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멘. 비록 지금은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서울의 명일동의 명성교회가 어떻게 부흥한 것입니까? 명성교회를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새벽을 깨우며 살렸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르짖음으로 그 교회가 명일동 일대를 바꾸어 놓았던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명일의 별이 되자 명성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특별 새벽 기도를 1년을 앞두고 진행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부탁합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께 나아 이곳이 우리의 영적인 진앙지, 전염병의 진앙지가 되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6월이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현수막을 우리 아이들 학교 가는 길에 설치를 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알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아멘. 지난주에 원장님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원장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나들목 교회가 소문이 좋게 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원장님에게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원장님이 이 상가 매매하셨다면서요. 그러시면서 3층에 교회가 있는데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좋게 소문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 시작은 우리 영적인 예루살렘인 신일 아파트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분이 신일 아파트 다니는 주민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우리 영적인 에피데믹은 어디에 하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이 우리의 신일 아파트였다면 우리의 에피데믹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바로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보는 수림 아파트와 동양 아파트와 그리고 동양 파라곤이 우리의 영적인 에피데믹이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예루살렘의 신일 아파트를 넘어서
수림 아파트가 우리의 온 유대가 되어야 하고 동양 아파트와 동양 파라곤이 우리의 사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